자,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이 책을 왜 쓰게 됐나, 요한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개론적으로 따로 특별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태초라는 말이 초점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실 태초라는 말의 초점보다는 생명의 초점이 있습니다. 생명. 자, 그럼 이 생명이 과연 뭘까? 우선 조금 설명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우리. 자, 이제 1절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아주 독특한 그 기술의 전략을 가지고 본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쓰는 사람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독자층과 자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설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독특한 어법을 사용해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러니까 독자들을 나와 독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여자로 만들어요. 뭔 소린가?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많은 서신을 쓰면서 독자는 독자고 자기는 자기예요. 그 모든 표현법이. 그런데 요한은 독자에게 물론 편지를 쓰지만 그 독자를 누구로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우리라는 말로 개념 설정을, 전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웹툰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거기 비정규직인 장그래라는 청년이 소개가 되는데 이 청년은 홀어머니 밑에서 홀로, 형제도 없어요. 아주 외롭게 자란 청년인데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 과장님도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고 뭐 툭툭거리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 자기 부하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부서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과장이 쫓아가서 너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야단을 치는데 이 친구가 그 우리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라는 말에. 나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상도 안진뱅이 책상이에요. 앉아서 계속 그 단어를 써요. 우리. 나도 우리지. 이 친구는 그 우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꽂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 독자들에게 이때 그 정치적 상황은 도미티안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서슬퍼렇고 힘겨웠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적 상황이 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서슬퍼렇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로 이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태초라는 신학적인 그 접근보다는 오히려 모든 어떤 본질적인 개념으로 생명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독자들을, 이 수신자들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참여자로 불러들였을까? 여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즉, 그 생명은 곧 밝혀지지만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공동의 기억을 갖도록, 누림을 갖도록 의도하는 것이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을 받아드는 독자들과, 독자는 독자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한 몸의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동의 유산과 공동의 기억으로 갖자는데 의도적, 전략적 언어 선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기 전에 마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로 되어 있죠? 만진 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듣고 보고 만졌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대학을 다닐 때 출석하던 교회가 종로구 내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내수동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대학부에서는 매년 가을쯤 되면 아마 제 기억으로도 이만쯤 됐을 거예요. 가을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때는 이 제일 유명한 대학부였습니다. 인원도 많았고. 그런데 그 대학부 전도 축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이 요한 1서 1장의 생명, 교제, 기쁨, 그리고 밑에 이제 영어로는 We have seen the life.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이 주제가 항상 걸려서 가을마다 캠퍼스를 향해서 전도 축제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생명 부스,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기쁨, 섹터를 나누어서 제가 담당했던 섹터는 생명에 관한, 전도에 관한 부스였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대학 캠퍼스에 다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오면 제가 그 부스에 서서 그 브릿지, 사형리를 계속 강의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새록 나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교제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가, 이 세 주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 그 생명을 들었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만졌다. 생명을 어떻게, 사실 보며 생명을 어떻게 만지며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무섭게 파고드는 헬레니즘을 기초로 한
여러분 너무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무서운 공격 때문에 교회가 아주 어렵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종교가 한번 특별히 잘못된 종교가 그 사람의 심성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게 건강한 종교인지 그렇지 않은 종교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전부 다 꽉 눌려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포스러운 질서에 묶여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기쁨을 상실해 있습니다. 얼굴들 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웃는 미소나 그 과잉된 웃음은 종교적인 훈련된 미소고 훈련된 기쁨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희열, 이 기쁨이 있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슬픔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의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가 결론 겸 만나게 될 겁니다.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 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다라고 돼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을 보통 우리가 도케이즘,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도케이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도시티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 외래어다 보니까 헬라어로 말할 때 또 라틴어로 말할 때 영어로 말할 때 발음이 다 틀려서 뭐 무엇이 정확한 발음이다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러나 이런 가연설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 종교 현상에서 나타나는 무엇인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게 환상 중에 실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사람인 듯 보이는 것뿐이야. 이게 가연설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종교 현상에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곤 합니까? 안 합니까? 나타나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올 수가 있냐? 육체로 실제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무엇인 듯 보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즉 온전한 신이면서 또한 온전한 실제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고 만졌다. 이렇게 리얼리티를 살려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생명은 리얼리티다. 가연적으로 무엇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헛개비가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것처럼 우리가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셨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
나타내신 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실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이라는 생명회로 일어난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이겼기 때문입니까? 사망을 생명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 실체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생명을 실제 만졌고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새롭게 정의됩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확실해야 될까요? 저는 그 무슨 방송이라 그러죠? 그 물건 파는 방송을 뭐라 그러죠? 쇼핑 뭐요? 홈쇼핑.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영어는 더 생각이 안 나고. 네. 홈쇼핑. 그게 며칠째, 그게 무슨 방송이라 그래야지. 제가 그 홈쇼핑을 자주 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보는지 아세요? 특별히 설교자들은 홈쇼핑을 자주 봐야 돼요. 저는 그 은혜 받아요. 그분들 나와가지고 물건 하나를 파는데, 이게 뭐, 써보면 알겠죠, 뭐. 이럽니까? 써본 것처럼. 이만한 게 없어요. 막 흔들어 가면서. 막 확 사고 싶어요, 그냥. 확 땡기더라고요, 그냥. 그 확신. 자기가 써본 것에 대한, 겪어본 것에 대한 확신. 이제 어제 축구를 이겼으니까 축구 얘기 좀 할게요. 전 축구 못해요. 근데 축구를 참 좋아해요. 주로 EPL, 영국의 그 EPL을 다시 보기로 자주 보는데, 작년에 그 EPL에서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남자분들 아시죠? 맨시티가. 장로님 별걸 다 알고 계세요. 그 맨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지금 맨시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긴 단이 중앙에 설치되고, 그 1년 동안 그분들이 얼마나 그라운드에 땀을 쏟아냅니까? 그리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또 국대로 불려가야죠. 또 사이사이에 리그 말고도 또 뭐 FA컵도 뛰어야죠.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그래도 축구 선수들은 그 국내 리그인 프리미엄 리그에 우승하는 게 모두의 꿈이에요. 그 우승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맨시티가 지금 계속 몇 년째 최강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긴 단이 설치되고, 여기에 뭐 정치인들, 축구 관계자들 쫙 서요. 선수들 올라온 메달을 걸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영국 사회는 특별히 그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치관이 굉장히 공고하죠.
그래서 그런 대회일지라도 반드시 장애인들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런 단상일지라도 거기에 누구를 세워놨었는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 한 분을 세워놨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세워놓은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영국은 장애인들을 배려한 그 티켓 퍼센티지가 따로 있고 철저하게 이런 그 사회인으로서의 몫을 반드시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가운데 서 있는데 선수들이 1년 동안에 그 쌓았던 그 보상을 받는 기쁨의 현장이니까 막 올라오면서 춤추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별의별 이제 젊은이들이 다 있어요. 그럼 뭐 목에 걸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웃으면서 돌아서 가지고 와 팔을 뻗치고 이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무도 이 소녀에게 눈길 하나 악수 한번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선수가 다 올라와서 지나갈 무렵에 그 그릴리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미드필더인가 그런데 굉장히 잘 뛰는 친구예요. 이 그릴리시가 지나가다가 이 소녀를 발견하고 허리를 완전히 숙여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악수를 하고 스킨십을 해줘요. 유일하게 이 사람 하나가. 그리고 이제 단 아래로 내려가 섭니다. 이걸 카메라맨이 쫙 쫓아가면서 찍었어요. 그 선수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학습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선수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동생 중에 일찍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생이 있고 또 지금 남아있는 동생도 온전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릴리시는 골을 넣고 나서 세리머니 할 때도 그런 장애인들이 원했던 세리머니를 기억했다가 뭐 이상한 춤도 춰주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랑부 지도자인 순정현 목사님하고 어딜 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아들 같은 목사님이니까 정현아, 이 장애인들을 섬긴다는 것은 학습으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 그렇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얘기를 해요. 늘 가족같이 생각했습니다. 늘 가족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죠. 뭐 그런 좀 열광의 분위기에서 그렇다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폄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몸짓은 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어도 이론으로 알고 학습으로 아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자가 되었으니 젖을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이는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섹슈얼 인터코스 같은 단어예요. 부부가
삶을 살듯. 그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인 교회를 신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시죠? 신랑입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만 같이 하는 게 부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로 살면서 다른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집에 무슨 중차대한 일만 생길 때 서로 만나서 우리 협의 좀 합시다. 의논 좀 합시다. 그럽니까? 그건 부부 아니죠. 서로 직원이지. 예? 부부라는 것은 애기 꽃무늬 그 앙증맞은 신발 하나 사는데도 이게 어때? 난 이게 더 좋은데? 뭐 이러면서 부부가 부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게 알미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라는 말도 그런 차원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있었죠. 1달란트 맡았던 종의 문제는 뭐였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해친다는 말은 뿌리지 않는 데서 요구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디서 문제가 이 사람은 틀려 있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알았죠.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 20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단위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자마자 나머지 2종은 우씨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뭐 들어먹으면 이거 뭐 주인 돌아와서 뭐 어떡할 거야? 고민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정도, 2달란트 받은 정도 받자마자 바로 가서 또 2달란트 받은 정도 그같이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가서. 그럼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들어먹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겨우 본전 뽑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장사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인은 평소 겪어보니까 이 비즈니스관이 정확해. 이분은 장사하는 걸 좋아하셔.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본문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1절 초점이 없어요. 왜? 2달란트 남긴 정도, 5달란트 남긴 정도 헬라어를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칭찬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본문은 인생의 끝에 얼마를 결실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초점은 뭐죠?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굳이 나와서 크게 역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그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거지, 꼭 뭐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쓰레기 봉다리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교회에서 자꾸 사명으로 컴플렉스 주지 마시고 밀어붙이지 마세요. 사명 없으면 어때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할 때 뭘 유비해서 정확하게 늘 설명하셨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정끼리 모이면 연말마다 결산해가지고 수입 적은 애들은 잘라내고 뭐 연말에 또 연봉 새로 책정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부족한 애는 부족한 대로, 좀 못 쫓아오는 애는 못 쫓아오는 대로, 또 부모 마음에 마음 안 드는 애들은 또 안 드는 대로 그 존재로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기쁘고 모자라도 기쁘고 뭐 잘나도 기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클럽, 사회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교제의 의미는 코이노니아라고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이노니아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상업적,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다시요.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사용된 교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상업적,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이다. 이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공동의 삶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교회가 갖는 용어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공동의 삶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났던 현장이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공동의 삶, 즉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몇 가지 파생된 질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도 간의 경제적 도움의 공유를 실천 덕목으로 소개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구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사도들서부터 저마다 물질을 공유해서 다 나눔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5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하였습니다. 연보하였다. 연보라는 말은 그 옛날에 쓰던 그 헌금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연보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보세요. 마게도냐 아가야는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영계교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영계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걷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자. 그래서 이것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단순히 주어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소통의 수단이고 교제의 수단이고 우리가 형제라는 고백의 수단이에요. 처음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고는 고민했잖아.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오랜 세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들이 보낸 헌금을 본교회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면 그동안 수천 년 큰 콘크리트 담벼락처럼 막혀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에요. 깊은 교제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삼일교회에 부어주시는 재정을 더 많이 밖으로 쏟아내고 함께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우리와 뭐다? 한 지체요, 한 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지 가불의 개념처럼 우리가 가불로서 너희들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금기어가 뭔지를 아시죠? 돕는다는 표현은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단어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다. 우린 돕는다는 말을 못 쓰고 무슨 말을 대신 써야 될까요? 함께한다, 나눈다.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헌금이 갖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 가치예요. 믿습니까? 이게 코이노니아하고 이게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서 뭐 수도권 선교라든지 영계교회라든지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라든지 몸으로 가서 헌신하잖아요. 그거 돕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을 자 그리스도인이란 정의가 뭐예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들. 근데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 횡령죄. 이거 네가 갖고 있지 말고 어디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것 거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맡아놓고 입 딱 닫고 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 횡령죄예요.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상 속에서 나누지 못하면 무슨 죄다? 이게 복음 횡령죄도 있구나. 예? 물론 우리 헌법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기쁨.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교제를 여기서 이렇게 강조했는가? 마지막 결론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러면 저조차고 이거 굳이 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이 기쁨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째, 이 기쁨은 상호적 헌신에서 오는 행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적 헌신. 내가 네게 헌신이 되어주고 너는 나에게 헌신이 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부부관계도 뭐예요? 상호적 헌신의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헌신하면 그냥 힘만 들어요? 서로에게 헌신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대답이 왜 이래요? 여기 이제 청년들은 아유 그럴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도 급하고 우리 청년들 봐도 제가 급하고 마음이 급해요 정말. 꼭 올해 안에 그런 서로 상호간에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은 늘 어디에 굴러다닌다고요? 주변에 굴러다녀요. 잘
찾아오세요. 눈을 너무 멀리 돌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예. 상호적 헌신에서 오는 행복감.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가치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되고 거룩해지면 행복은 쫓아오는 가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쁨의 실체는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과연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요한 2서 1장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받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도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게 우리 기쁨이어야 돼요. 내가 저분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냈는데 그 흘려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보니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찬란한 바꿀 수 없는 희열이 있을까요? 한 군데만 더 보죠.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에서 말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다는 말은 무슨 취한 사람들처럼 그런 엑스타시한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볼 때 그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속에도 요즘 이 날씨를 보면 얼마나 가을이 찬란해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행복 걸음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한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교제, 기쁨 다 일어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리.
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기쁨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며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